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19장부터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역사서나 같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 양성의 역사를 섬겼어요. 그러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베소와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죠.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때 개척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의 감독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제자 양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그 윗지방에 다녀와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요.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까지 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로 삼았던 에베소는 어떤 것일까?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서해안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위치적으로는 고레소스 산맥과 에게해 사이에 있고 교통의 바로 요충지가 됐던 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이것은 항구 도시로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도시고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독자적인 자치 행정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이것은 금과 은과 각종 보석상들이 질비하게 장사를 하고 있고 온갖 장식을 한 마차들이 거리를 달리고 있는 아주 화려한 거리였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냥 상품을 가득 실은 무역선이 이곳에 늘 들어와서 거기는 완전히 환락의 도시처럼 돼 있었어요. 이곳이 인구 25만의 거대한 도시예요. 외국인도 많았고 각종 아름다운 건물들도 아주 즐비했던 것. 또한 이곳에 아데미 여신과 제수 신의 우상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요, 당시 각처에서 상인, 예술가, 철학자, 정치인들이 몰려와서 각종 야망,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방이에요. 그러한 번창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살펴보면 각종 미신과 이방 종교들과 사회적 병폐들이 아주 만연해 있던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2절 3절을 보니까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게 돼요. 에베소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얼굴이 너무 딱딱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고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어요. 그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물음에 에베소 성도들이 대답한 게 뭐야? 성령이 있음을 아주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세례 받았냐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 물세례죠. 우리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현재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을 한번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보면 구약시대 율법을 위주로 이 구약을 전공하신 분들은 목사님들 중에도 구약이 더 중요하다라고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도 강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주일날 이웃집 놀러도 못 가게 하고 밥 사 먹도 못 사 먹게 하고 주일날은 무조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데 그건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모든 걸 다 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서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그들은 회개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술적인 기도 생활하고 주의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하니까 간음을 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이렇게 이곳의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고 내면의 중심에 변화가 없이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의 선배들로서 율법적인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옳다고 생각했고 그 누구도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오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과거의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마치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숨어서 살아가던 일본 병사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이제 요한의 회개에 의해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말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이요 구주인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믿음을 강조를 했죠.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주인으로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됐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특별히 성령의 그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처럼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의 운행이 그것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게 됐죠. 이들에게 성령이 강력으로 임했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12명쯤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내주하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내면의 주원 같은 죄의 씨앗이 있을 때에 성령님은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고 과거에 묶인 삶을 살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기 주관적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해 성사로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고, 뭐 신부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다고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내면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성령을 존귀하게 여기고 성령을 충만히 주시도록 간절히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강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들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죠. 그는 제3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빨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했죠. 이곳에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하며 권면을 했어요. 여기서 강론했다는 것은 안식일날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9절 이 상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한참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그 말씀 선포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늘 불만과 불평의 마음 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누군가 건드리면 그냥 도끼를 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 이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 왜? 그들이 강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평소에 웃던 사람도 마음이 굳어지면 웃음이 사라져. 또한 이들은 순종치 않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무시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 들어오자 분위기가 냉각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대중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를 하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소극적으로 앉아있는 데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방해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죠.
그중 대적자들의 수장이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보로 하냐? 좀 증거를 대봐라. 그따위서 우리가 믿으란 말을 하면 그걸 믿을 수 있겠냐?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아주 실력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믿어보는 것은 어떻겠냐? 오히려 그들이 역으로 이 사단을, 우상을 섬기라는 권유를 하죠. 그래서 괜한 사람 미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회방을 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굳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사도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일본 말씀을 청정하던 사람들까지 이런 어수선한 속에서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서히 믿음을 성장하는 어린 양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양분이 필요했지만 회당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혼란케 했어요. 3달 동안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매일같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회방꾼들이 계속 왔다는 거죠. 싫으면 나오지 말아야 될 텐데 오히려 회당에 나와서 비방하고 말씀 전파를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하죠. 하반부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러고 두란노 서원으로 드디어 옮겨가는 그러한 일을 벌려요. 사도 바울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이곳에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됐음을 알고 공개 강좌를 대해서 고민하고 번뇌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기존의 방식대로 말씀을 전해서는 시대와 환경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무리 중에 순종하고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싸운 거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붙들고 싸워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장소도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겼어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헬라 그 철학자들이 수사학이나 철학 또는 수학도 가르치는 강의실이었어요. 두란노 서원이. 그래서 강론은 앞에서 강론과 달리 이제는 그냥 선포하고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는 이렇게 강론을 바꿨죠. 토론식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대중설교가 아닌 토론 형식으로 말씀을 공부를 하게 만들어서 문답식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마주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두란노 서원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비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는 안식일에만 가르쳤지만 이제는 매일 11시부터 4시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됐죠. 나머지 시간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드리는데 전념을 했어요. 제자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물어봤고, 사도 바울은 또한 그 제자들에게 아주 자상하게 설명하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날마다 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말씀이 내면화가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다음 장에 보면 그가 밤낮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밤에도 바울을 찾아오면 그들에게 좀 더 자세히 복음을 가르쳐줬고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그들이 말씀을 알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까지 2년, 3년 동안을 도와줬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그 2해 동안 이렇게
강론을 펼쳤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제자 양육을 2년을 가르쳤어요. 나중에 이상해 보면 거의 한 3년 정도 가르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3주를 가르쳤고 가장 오래 있었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쳤는데 에베소에서는 장장 2년 한 6개월 정도 거의 3년을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는 순종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기까지 가르쳤다는 거죠. 그들은 각자 가정에서 삶을 나누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과정에 에베소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고 너희가 일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흉악한 이리 같은 거짓 사상이 만연한 그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눈물로써 훈계하고 가르쳤다라고 고백을 해요. 흉악한 사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를 사도 바울이 회상을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아버지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도와줬어요.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려면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깨닫기까지 그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드리면서 중보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과 훈계로 에베소 교인들을 순종하기까지 훈련시켰어요. 무려 2년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은 그 종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들이 장차 소아시아와 세계 선교 주역으로 쓰일 것을 믿고 가르쳤어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주변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성경의 선생이 돼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자리에 섰어요. 이렇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은 영적 사관학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의 이 복음 전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처럼 영적인 성경 선생들이 되기를 원해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이 장차 장로가 되고 교회를 감독하고 보살피는 목자들로 성장하기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목자로서 바울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도록 도왔어요. 이러한 말씀 공부를 통해 에베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의 복음이 전파가 되죠. 이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개척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등 소아시아 7교회가 그것을 개척이 시작이 되는 장면이 이제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20절까지는 에베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